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삶의 자원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사여 선물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사 없이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매순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 은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스러워할 때가 많았음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모자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가리워진 주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허물과 죄들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0장 찬송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김장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새봄을 맞아 형형색색의 그 꽃들이 반발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새봄과 함께 풀려지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예배와 전도 등 교회 활동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되어 빈자리들이 성도들로 가득 차는 은혜 내려주옵소서. 저희들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거룩한 예배자로 보호자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예천교회가 창립 111주년을 맞도록 앞서가신 성도님들 눈물의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윤석열 차기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운영이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섭리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이익을 떠나 국가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완벽하게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에 매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한우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공경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포성이 멈추어 전쟁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울진지역의 큰 산불로 인하여 교회가 불타고 몇 대를 내려온 집들이 불타 삶의 근거지를 잃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가 복원되고 삶터가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간마다 은혜 주시고 기간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충성 봉사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더욱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예배에 힘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지도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진정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가 부흥되어 아이들로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환절기를 맞아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김영수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 주시고 건강한 목회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목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심신이 허약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고 상함을 입은 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동력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크게 성장하여 훌륭한 목회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시는지 아느니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지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신 분이 한 3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신 한 주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활신앙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활신앙입니까?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글쎄 자신 있게 대답이 얼른 안 나오는 것이 또 그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냐?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부활신앙이냐? 아니면 무엇이냐? 지난 주일에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 생각들, 마음속의 작용, 이런 것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야 그것이 부활신앙의 참 의미요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여쭤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고 지난 한 주간은 함께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시작은 아무래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뒤를 이어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첫 출발이 되겠죠. 만약에 뒤집어 이야기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거나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겠다,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또 살아나느냐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다면 부활신앙은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되겠죠. 주님을 만나다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부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또는 전 세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나는 그거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이야기냐? 라고 반문할 수 있을 터인데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속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초기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고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하면서 부활은 부인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부활뿐 아니라 아예 십자가 자체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누구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진짜 사람이 아니고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주님의 모양만 갖춘 헛개비 같은 그런 존재가 십자가에 진짜로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들에게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니 부활도 당연히 없는 일이 되겠죠.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십자가도 부활도 부인하는 이들이었죠.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로서, 그리스 태생의 사람들로서 그리스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또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삶의 질고로부터,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인데 다시 그 자리로 간다는 것은 믿고 싶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죽으면 말하자면 삶의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설립한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복음을 전했고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노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그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열심히 선교했고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맞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는 복음적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 성도의 일부가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고 있었다고 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나도 안 놀라시는군요. 조금도 안 놀랍습니까? 놀랍죠? 그리고 사도가 겪는 실망감은 어땠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그게 뭔데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죠. 편지로 보낸 글 가운데는 정말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죠.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문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교회였다.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나름대로의 처방을 내리면서 권고하면서 책망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이 부활의 문제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사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쓰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하는 이 장이 상당히 깁니다. 58절까지 있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온통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사도는 부활 이야기를 꺼내면서 먼저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성,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틀림없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증거들을 대면서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논증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관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말들,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거다. 그리고 우리는 참 불쌍한 자들일 것이다. 부활이 없는데 그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허무하고 불쌍한 일이냐.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외침도 있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는 담대한 외침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정말 익숙한 이야기들로 사도는 부활을 논증하고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 만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길, 영원히 사는 길로 나아가는 관문이라는 것이 정말 성경 그대로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시작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고 따라서 그것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 행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단어 중에 그 말씀이 들어있죠. 부활의 소망을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이 해야 될 일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 5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일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감사하다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죠. 아유, 고맙네, 감사하네, 주님 감사해요, 이게 감사할까요? 여러 가지 비슷한 일들이 있겠지만 감사라는 것은
역시 또한 생각에 그치는 것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죠.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면, 다른 말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살게 되었다면,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58절이 그 이야기. 이것은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5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라고 궁금해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감사하는 삶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지금도 힘쓰고 있느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힘을 별로 안 쓰고 있느냐? 힘 좀 쓰며 살아라. 이런 논리적인 그런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부활신앙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부활신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는 부활신앙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순서를 다시 거꾸로 해본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부활신앙이 시작되지 못하는 것이요, 부활신앙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감사가 없는 것이요, 감사가 없다면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보든지 나라고 하는 한 성도가, 주의 백성이 정말로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이렇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는데요, 일부에서도 냈더니 잘 맞추시더라고요.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일부에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조용히 입을 꼭 다무시고 답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문제 맞추기입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혹시 중간에 답이 생각나도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 설명 들어갑니다. 그것은 모양은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크기는 제 손으로 딱 쥘 만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겉은 딱딱한 껍질이 있습니다. 속엔 끈적끈적한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가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겉에는 투명한 겁니다. 속에는 노랗습니다. 이 물체를 찌거나 삶으면 안에 있는 액체가 고체가 됩니다. 투명한 부분은 흰색이 되고 노란 부분은 더 노래집니다. 이 물체는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옛날에는 사이다랑 같이 먹었습니다. 결정적인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 물체는 암탉이 낳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들으면 이건 당연히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란 이야기예요. 이러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성격을 가집니다. 문제 하나 더 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지를 맞춰보십시오. 그는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으로 갑니다. 그는 주일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예배가 있는 날이면 꼭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예배할 때 정말 즐거운 얼굴로 예배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성경 보는 것을 재미있어 합니다. 그는 시간을 내어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그의 얼굴은 항상 온화합니다. 웃는 얼굴입니다. 그는 화를 잘 안 냅니다. 혹시 누가 그에게 해를 끼쳐도 너그럽게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어디서든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근검전략하는 사람이지만 인색하지 않고 잘 베풉니다. 그는 어디서든 양보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굳은 일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찾아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이름은 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압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습니다. 마치 이런 설명이 계란에 대한 이야기이듯이 이런 사람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가 굳이 부활신앙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도 성도의 지향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한 군데만 인용해 보자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감독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감독은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는 여러 아내를 둔 남편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는 절제하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나그네를 대접 잘한다는 것이 곧 무슨 이야기하냐면 섬김의 이야기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한 자녀들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한 교회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모습인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계란 이야기랑.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걸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와 연결해 본다면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그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58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단단한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힘쓴다는 말의 의미는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모습이 바로 힘쓰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게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자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누가 압니까? 자기가 알고 주님이 아십니다. 자기는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 수고를 주님이 보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둘째 주일, 저희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또 한 번 말씀으로 듣습니다.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담아두고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2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여건도 주장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해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과 모든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 계셔서 우리 환영하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세문 장로님 인도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정 성도님이신데 아마 이사를 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맞으신가요? 예,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다음 주일부터 이제 5월인데요.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고 가정에 관련되는 그런 의미 있는 달이죠.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실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세례 제도가 바뀌고 이제 처음 실시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차례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유아 세례와 입교와 또 일반 세례를 행했는데 아동 세례라는 제도가 생겼고요. 연령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6세까지, 아동 세례는 12세까지, 그리고 일반 세례는 13세부터, 입교도 13세부터 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 주보의 일정을 보시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으셨거나 못 받으신 분들 주위에 계시면 이번 기회에 세례를 받으시도록 많이 좀 독려해 주시고 같이 힘써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에 출타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영주노회와
결연 관계에 있는 이웃 노예들을 방문을 하고 인사하고 하는데요. 오늘 화요일에는 서울과 경기도 서울 북노회와 안양노회를 들르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아마 새벽에 바로 새벽 기도 시간에 출발해서 아마 밤늦게나 또는 오후쯤에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회 성도님 지난 주간에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황경은퇴 장로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라서 장례를 길게 하지 못하고 오늘로써 매듭을 지었는데요. 여러분 또 우리 황경 장로님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조랑 명희 집사님은 구미 차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시고요. 석영섭 집사님, 우리 교회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이제 수술을 하시고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가 많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너무 잘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고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제약들도 많이 이제 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되 좀 더 신중하게 오미크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변이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를 오는 것이 어떤 감염에 취약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할 수 있도록 방역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가 해제되고 해서 너무 또 자유로운 것도 그렇지만 이 교회로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보다 훨씬 더 위험한 데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는 가면서 교회는 안 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와 모든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으니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방역에 최대한 신경 쓰면서 마스크 잘 쓰고 예배 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당회에서 이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장로님들 함께 논의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는 것들을 수시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인사하시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은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주님 손 꼭 붙잡고 부활신앙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 내려주시고 저들 또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사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